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하셨었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 주의의 말씀들, 그 설교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맞아주는 사람은 나를 맞아주는 것이고, 또 나를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맞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언자의 상을, 그리고 의인을 섬기는 자에게는 또 의인의 상을 주겠다. 그리고 작은 자를 볼 때에 그를 나의 제자로 여겨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게 된다면 그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읽기에는요, 그냥 다른 사람들 잘 섬겨라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본문도 아니죠. 그런데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고 묵상해서 읽어보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참 남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 절별로 조금 살펴보면요, 40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나를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환대하다, 인정하다, 수용하다, 이해하다, 이런 식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에 환영합니다 이런 정도의 그냥 환영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섬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이 연관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요,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로 섬기되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이웃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항상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그 연관성, 이것들을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한 기둥, 그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이 한 기둥, 이 두 기둥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일맥상통하고 또 서로 다르게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리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자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또 그의 제자들을 섬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히 태도가 다를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자기의 지위나 신분이나 재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시하고 갑질하고 막 거친 말과 행동으로 대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글쎄요, 판단하기는 어렵게 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참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친절하고 그들에게 또 부드러운 태도로, 존중하는 태도로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죠. 다음 41절에서는요, 놀라운 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예언자가 받을 상이 있어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있는데, 이 예언자들에게 주는 상을 또 누구에게 주냐면 예언자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예언자가 받는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들이 받을 상이 있는데 이것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면 의인들을 받아들여라, 그런다면 내가 이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예언자와 의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교회로 따지자면요, 목사를 잘 섬기면 목사가 받을 복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아멘?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선교사가 받을 복을 받고 싶다면 선교사를 잘 섬기면 돼요. 장로나 권사가 받을 복을 받고 싶다? 그들을 잘 섬기면 돼요.
근데 이쯤 되면 좀 의심의 눈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목사는 특별한 존재 아니다, 목사 잘 섬긴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저 이야기에 뭔가 속임수가 끼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 말은 맞습니다. 진짜로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동안은 복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다가 또 지금 왜 복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왜 그러냐?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나 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이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더라도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의 복과 상이지 세속적인 복과 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 세속적인 복과 상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거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복과 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세속적인 의미의 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걸 받을 수 없어요. 목사를 아무리 잘 섬기고 선교사나 예언자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해도 못 받아요. 하지만 신령한 복, 그러니까 영적인 상은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못 받지만 영적인 개념으로 말할 때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요, 이것은요, 천국에 가서 대궐처럼 넓은 집에 살게 된다거나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기대하는 게 이 세속적인 기준을 그대로 영적인 것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하면 영적인 복을 하늘에 쌓아서 내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면 남들보다 더 큰 집에서 천국에서 살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천국에는요, 그 어떤 차별이나 빈부격차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복 받는다, 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감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을 너무 심하게 하신 겁니다. 또 제가 또 이 복을 못 받는다고 말하다가 또 복을 받는다고 말했던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목적과 의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복 주겠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걸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럼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뭘 하면 못 받아요. 어떤 아무 꼼수나 헛된 기대 없이 순수한 동기에 의해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그 행동을 한다고 하면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죠.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의 그 다리를 고쳐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씨를 갖다 주어서 박씨를 심었더니 그 박이 자라가지고 잘랐더니 거기에서 막 금은보화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놀부가 어떻게 했죠? 멀쩡한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박씨를 하나 갖다 줘가지고 심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박이 열렸어요. 잘랐더니 뭐가 나와요? 네, 그래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막 똥과 막 더러운 거, 불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왔죠. 왜요? 왜 그래요? 똑같이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는데 한 사람은 복을 받았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뭐 놀부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똑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목적과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가 되니까 못 받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의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42절에서는요, 작은 사람들, 그 한 소자들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겨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친절 한 그릇. 뭔가 대꾸로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푼다. 이렇게 뭔가 대꾸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4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받을 상에다가 더 플러스 뭘 더 줄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가 받을 그 양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그 작은 자에게 그 작은 친절 하나라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상을 너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사실 이 냉수 한 그릇 제공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정말 사소한 거, 진짜 가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작은 친절조차 베풀 줄 모르는 냉혈한 같은 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40절에서 42절까지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대하느냐와 다르지 않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함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이 마땅히 내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작은 자, 어떤 의미에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조차 내어밀지 못하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는, 그 인색한 사람들은 상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섬김의 태도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대단한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남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 온화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섬길 줄 아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의도와 목적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친절을 베풀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죠. 아, 이거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해야지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어떤 행동이든 간에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높이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섬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인정할 만한 섬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짓 섬김과 위선, 가장된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인심 쓰듯이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선을 베풀고 착한 척하고 겸손을 떨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긍휼과 친절,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사실 선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요, 바리새인들도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율법에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행위로 볼 때는 그들이 훨씬 더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아, 잘했다, 와, 정말 너희들 착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구원을 이 화를 피하려고 했느냐, 저주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내모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행위로는 보여주었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런 착각을 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느 단체에 돈을 얼마를 보내고 있고 늘 수입의 얼마를 선을 베푸는 일에 쓰고 있고 누구 해코지란 일 없고 섬김의 모습을 잘 갖췄다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난 착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태도예요. 무시해도 좋을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누가 대단하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보고 막 와 대단하게 칭찬하는 것도 아니지만 숨어서 조용히 묵묵하게 그들에게 냉수한 그릇 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그렇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말이요, 체크리스트가 딱 있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11조 했고 봉사했고 주일 꼬박꼬박 잘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퍼센트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80점 이상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 좀 쳤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에 체크리스트를 내가 매달 얼마씩 누구에게 보내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행위하지 않고,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점수 매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은요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명하고 유력하고 뭔가 힘 있는 사람들 잘 챙기는 것, 그거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약자들, 작은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섬김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 그 넉넉한 마음, 그 긍휼과 온화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이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어떤 대단한 후원이나 물량 공세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42절에서처럼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친절 하나 베푸는 것, 그것마저 그냥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헌금도요 대단한 액수를 하나님께서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과부의 두렙돈처럼 정말 작은 액수라도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섬김과 긍휼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자꾸만 어떤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면서 퍼센트를 따져가면서 내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인간이지.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큰 돈이 있어가지고 컨벤션을 빌려가지고 떠들썩하게 접대를 하고 막 후원금을 지급을 하고 막 신문에 낸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들함께 교회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그냥 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게 무슨 뭐가 돼요? 뭐라도 돼요? 물 한 그릇? 그러더라도 그 물 한 그릇에 담겨진 그 사람의 긍휼과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이 담겨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섬김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행위의 크기, 행위의 분량 이런 게 아니라 긍휼과 섬김의 마음부터 점검하고 복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에 거저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그 마음으로 진짜 섬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